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29절 17절부터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성전과 율법을 대적하여 네가 거스르는 것이 사실이냐 물어보는 대제사장들 앞에서 스데반 집사가 대답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말씀의 전체적인 뜻은 아브라함 때, 조상 때부터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 그것을 쭉 이야기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과 모세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율법과 성전이 성취되어 가는 사건이다. 그래서 나는 율법과 성전을 대적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야말로 오히려 성전과 율법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에 대해서 끊임없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원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스렸던 조상들처럼 당신들이야말로 율법과 성전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당신들이야말로 율법과 성전을 대적하는 자들이다. 이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본문 속에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습니다. 1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 역사를 보면 왕조가 바뀌었어요. 요셉은 이방인들이 침입해 들어와서 이집트, 애굽을 이방인들이 왕이 돼서 바로가 돼서 다스리던 때에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능하다 해도 이방인을 어떻게 총리로 세우겠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의 상황이 이방인들이 바로가 됐던 이 이집트 역사 속에서 이방인이 쳐들어와서 바로가 된 것이 유일한 때가 언제냐면 바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 나라의 역사도 우연히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예정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정의 사건의 관점에서 볼 때 새로운 왕조가 됐습니다. 이 힉소스 왕조, 이방인이 바로가 되었던 이 왕조를 무너뜨리고 애굽 사람들이 왕조가 되었던 이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힉소스 왕조 때에는 번성해서 대접을 받았다가 애굽 사람 출신 바로가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나라는 나라가 아니죠.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 그러면 왕조가 바뀌어서 세상 나라의 왕조가 바뀌어서 어려운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럼 이것이 어떤 사건이냐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이루어 가시는 예정의 사건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교활한 방법을 써서 괴롭게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고난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난의 시기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 사건들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 악한 일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느냐? 약속의 성취, 구원의 때를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허락하신 사건은 그 목적이 뭡니까? 구원의 성취, 약속의 성취, 구원의 사건이 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일어난 일들이 저절로 구원의 사건이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여 일어나게 하신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심판의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과 연관이 있을까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구원의 사건이 될 수 있고 또 심판의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약속의 성취를 위한 사건으로 예정하셔서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는 왕조가 일어났는데 이 사건조차도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허락하신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조상들을 괴롭게 하는 그때에 누가 태어납니까? 모세가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건 되게 하시고 그 구원의 사건으로 이끌 하나님의 사람을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삶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이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건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건입니다. 그게 어떤 정권이냐, 뭐 불의하냐 불의하지 않냐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정의 사건이에요. 예정은 뭘 위해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사건이 되도록 예정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의 사건이 됩니까? 저절로 구원의 사건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심판의 사건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구원의 사건으로 해석하고 구원의 사건으로 반응해야 구원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의 사건이 될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들어섰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불만을 갖고 불평을 갖고 이런 정권이 들어섰다고 막 비난하고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구원의 사건이 되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정치적인 입장이 달라요. 그죠? 우리 성도들도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지하냐 반대하냐 이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지지한다고 해서 구원의 사건이 되고 반대한다고 해서 구원의 사건이 되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건 속에, 예정하신 사건 속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반응하는 것이 구원의 사건이 되는 비결입니다. 반대로 그럼 어떻게 반응하면 심판의 사건이 됩니까? 인간적으로 반응하는 모든 것들은 다 심판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무엇보다도 분노로 반응하는 것. 분노로 반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서 분노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일들 속에서도 분노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원망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왔을 때 광야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자, 그 환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이런 데로 우리를 데려왔느냐고 모세에 대해서 대적하고 모세에 대해서 돌을 들고, 이런 반응은 어떤 사건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을 이 광야가 심판의 장소가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 광야가 심판의 장소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광야 생활이었는데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고 모세를 따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이 광야를 통과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광야가 멸망하는 장소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광야가 이 광야를 통과해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다른 말로 예정하셔서 일어나게 하신 사건 속에서 여러분이 분노로 반응하고 원망으로 반응하고 이렇게 반응하면 그 사건은 나에게 심판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는 것, 어떻게 반응하는 겁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이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원망으로 반응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인내함으로 반응하는 것. 원망과 인내는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달라요. 원망은요, 이 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사실은 분통을 터뜨리는 거예요. 인내는 뭐예요? 이 사건 때문에 고통을 받지만 그 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고 이 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겸손히 따라가는 것, 이것이 인내입니다. 인내와 원망은 전혀 다른 반응입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 속에 원망으로 반응합니까? 인내함으로 반응합니까? 원망으로 반응해서 육신의 열매를 맺습니까? 인내함으로 반응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까? 조상들을 괴롭게 하는 이 일들을,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내버리게 하는 이 못된 일들을 세상의 왕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모세가 나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왜 아름답습니까? 모세가 특별히 더 뛰어난 사람이라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의 사건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나게 하셨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세의 출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 모세의 출생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으키시는 구원의 사건으로 그 사람을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서
성령님을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시면 하나님은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을 약속의 성취로 구원의 사건으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준비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이 모세의 관점에서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버려졌는데 이제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애굽 바로의 명령 때문에 버려졌는데 바로의 딸이 발견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또 하나님 주셔서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원래는 죽여야 될 사람인데 자기 아들로 삼게 되고 이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학술과 문자를 배우고 애굽의 말, 이스라엘 말은 잘 못해요. 어눌해요. 애굽 사람의 말을 모국어로 배운 거예요. 모세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말에 어눌한 거예요. 그러나 애굽의 모든 지혜와 학술을 다 배워서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다라 그랬어요. 말이 능했어요. 애굽어로는 말이 능하고 이스라엘 말로는 말이 어눌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런 것들을 배우게 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상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담고 있는 세상의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악한 세상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나라로 이끌어가는 광야와 같은 세상,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백성이 거하는 세상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지도자를 키우는 세상의 학문과 학술도 배우게 하신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예정이고 섭리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죄악 세상 말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기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사용하십시오. 열심히 배우십시오. 이 세상 학문 공부해야 될 때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에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일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시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일로 하나님 날 쓰실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의술을 배우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의술을 배우는 거예요. 세상은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죄악 세상의 차원이 있고 믿는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몸을 담고 있는 세상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게 하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고 이런 세상의 차원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안 믿는 가족들 가운데 태어났어도요, 무조건 죄악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족들 가운데 태어나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우리 안 믿는 부모라도 내가 은혜 받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안 믿는 부모를 통해서 나를 양육시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덕을 끼쳐야 되고 부모님께 효도를 배워야 되고요. 믿지 않는 부모에게도 당연히 더욱더 효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연습하는, 순종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형제에게도 잘하셔야 되지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더욱더 지혜롭게 올바르게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우리가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게 있습니다. 40살이 되니까, 남자 나이 40이 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의미 있는 인생인가 이거 생각하게 되는 나이가 남자 나이 40이거든요. 40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헌신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가 헌신하는데도 모세를 헌신했을 때 받으신 것이 아니라 도망가게 하셔서 미디안, 아무도 없는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모세가 헌신해서 열심을 내는데 이 열심은 어떤 열심이에요?
모세 스스로 나오는 열심이에요. 내 힘으로 하는 열심이에요.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로 보내셔서 내 힘으로 하는 열심을 40년 동안 철저하게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열심으로 훈련하신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내 열심을 알아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헌신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네가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하면서 이제 고발할 준비라는 거예요. 가뜩이나 자기를 애굽 바로 왕의 딸, 왕이 될 수도 있는, 왕은 아니지만 유력한 위치에 있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바로의 딸의 또 다른 아들이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일이 드러날까 봐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허락하셔서 모세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열심만 내서는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열심을 가져야 되느냐? 내가 하는 열심을 철저하게 깨뜨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열심, 내 육신에서 나오는 전심전력하는 열심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르는 열심을 배우게 하셔서 비로소 모세가 자기 힘이 다 빠지고 자기 힘으로 하는 열심이 다 빠지고 40년 동안 힘을 빼놓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나를 이렇게 오해를 하고 왜 내 생각을 이렇게 알지 못하고 내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헌신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알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모세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억울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이 억울한 사건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성령 안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예정의 사건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건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미디안으로 도망해서 거기서 배운 게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배운 게 있는 게 뭘 배웠을까요? 자기 부인을 배우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 내려놓게 하시고 애굽의 모든 학술과 지혜가 가득했잖아요. 하나님 그거 배우게 하셨지만 그걸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학술과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여전히 갖고 있지만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 애굽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 애굽의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말로는 어눌했다 그랬잖아요. 그 어눌한 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하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일을 감당하도록, 구원의 사건을 감당하도록 40년 동안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깨뜨리시고 낮추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내가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쓰시지 않았는데 저는 못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오히려 하나님 부르셔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백성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시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예정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구원의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반응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일어난 사건 속에서 그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합니까? 심판의 사건이 되게 합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님이 되신 사건, 그 사건이 어떤 사람이 똑같은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의 사건이 될 수 있고 심판의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원망과 불평과 비판과 비난과 판단으로 분노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반응으로 반응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모든 사건 속에 여러분이 올바르게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런 열매들이 이 사건에 반응하는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반응해서 여러분에게 일어난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이게 옳다 그르다 이거를 넘어서서 이 사건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나에게 심판의 사건이 될 수도 있고 구원의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일어나는 모든 현실 속에서 올바른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